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거 볼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갈릴리로 가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갈릴리는 어둠의 땅이고 이방의 땅이다. 거기 들어가서 빛의 역사를 쓰셨다는 거죠. 가버나움은 긍휼의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셔서 섬기신 예수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은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가라. 다음 주에는 또 어디로 가라 그럴지 궁금하죠. 실로암으로 가라.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이 설교되어졌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셨어요. 시각장애인을 만나셔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걸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세요. 그러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 단순한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게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이 9장이 이해되려면 사실은 7장부터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7장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쭉 진행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초막절 끝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나라의 10월이에요. 더하기 3을 하면 되어져요. 자, 그렇게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이 사람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막을 지어놓고 그 밑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절기예요. 한없는 감사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한가위 정도 되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해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야 되는데 성전을 그 마지막 절기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을 해요. 물을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여기다가 포도주만 붓는데 이 초막절 때는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습니다. 어디서 물을 떴다고요? 실로암에서 뜨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이 제단 옆에는 버드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이걸 버드나무 밑둥을 자른 다음에 그냥 꽂아 놓은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이게 바짝 말라요. 그러면 나뭇잎을 이렇게 툭툭 털면서 이들이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하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물이 없는 나무를 건드리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그래요. 호시아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호산나예요. 호산나.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입장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기혼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 그 가시는 걸음을 보시면 기혼샘에서 실로암으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막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기온샘에서 왕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왕으로 위임을 받고 실로암을 지나서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솔로몬이란 뜻이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때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물을 떠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37절 3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신 거예요. 그 버드나무를 가지를 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목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경이 이 나무 봐라 말라 죽지 않느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행하는 큰 행사예요. 두 번째 행사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8일째 되는 날 밤에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화목제로 드리라. 그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이때 부르는 노래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이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다 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 밤새도록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노래했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날 막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상기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어제 밤새도록 부른 노래가 뭐냐? 죄사함 받은 사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런 거예요.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게 밤새도록 춤을 추는 8번째 날의 행사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성전에는 크게 4개의 촛대를 세워놓습니다. 4개의 등대를 세워놓는데 이것이 일주일 내동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불이 계속 타올라요. 여긴 올리브 기름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는 제사장의 그 속옷을 갖다가 심지를 삼았어요. 자, 이렇게 밤새도록 타는데 8일째 되던 날이 되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요. 이 초막절은 잔치인데 우리가 꼭 추석 명절 지나고 돌아갈 때 아쉬운 것처럼 이 사람들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꺼져가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그 촛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하신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죠.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실로암에서 물 떠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촛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빛은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9장을 한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말씀을 보시에요. 9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불 꺼진 사람인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로 말씀드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둠에 속한 곳, 캄캄한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없는 사람이에요. 꺼져간 불빛이지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옛날에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를 향해서 뇌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뇌죄를 사하노라 할 때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뇌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시려고요.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이분을 향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사역을 하세요.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 눈에 각막이 없던가 뭐가 없어서 앞을 못 보는 분일 거예요. 6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창세기 하셨던 사역을 하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에 관한 사건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실로암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7장 8장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9장에서 비로소 다 완성하세요. 결국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맹인이 보게 됐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며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캄캄한 인생길에서 어디서 빛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삶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편을 먼저 이사야서 42장을 먼저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겠다고 이사야서 42장에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1차적인 현상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걷지 못하는 분을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분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시겠다. 그게 메시아 사역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못하는 분들이 들을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걸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한 심령에서 벗어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게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오면 다 처음 것들이 아픔과 고단함과 눈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 찬송 한번 부르실 때에 여러분 다 지나가고 떠나가는, 그래야 오늘 이 아침에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송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보시죠. 둘, 셋, 넷.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길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아멘.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열리고 보이고 들리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세요. 실로암은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기온샘에서 연결된 샘이에요. 그 실로암은 본래 웅덩이였어요. 웅덩이였는데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뚫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것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넘겨봐요. 다음 그림. 이게 이 기온샘 입구예요. 기온샘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본래 웅덩이였는데 기온샘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샘이 되어졌어요. 못이 되어졌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남쪽 유다로 피난을 내려와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민족도 지금 위태로운데 북쪽에서 내려온 그분들을 다 받아들여요. 예루살렘 인구가 갑자기 10배로 늘었어요. 10배로 늘으니까 성을 확장하면서 이 실로암 샘이, 실로암 웅덩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이걸 뚫어요. 대략 500m 정도 되어져요. 그 산 속을 뚫어서 샘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였던 곳이 이제는 솟아나는 물이 되어졌어요.
이런 기혼이라고 하는 말이, 기혼이란 뜻은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용솟음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도 되어져요.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혼이 거기에요. 실로암은 물을 가둬두는 웅덩이요, 자체적으로 물이 없었는데 그 빗물을 모아서 만들었었는데 기온샘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솟아나는 샘이 됐어요. 그래서 실로암이 은혜의 샘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우를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의 샘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지 못하는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이지, 캄캄한 인생이지, 실로암에 가라. 내가 거기로 너를 보낸다. 거기는 기온샘과 연결되어져 있다. 은혜의 샘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제는 솟아나는 생수가 되었으니 너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실로암 샘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온과 실로암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기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와 연결된 교회는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온 사람은 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거고, 또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초막절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당시에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완전한 자만 들어갔어요. 그러니 초막절이라고 다들 잔치를 벌이고 밤새도록 그 성전에서 춤을 추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사람들이 너 누구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마음 상하고, 부모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릴리에 있는 것처럼, 어둠의 땅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인생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인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로암의 모습이에요. 기온샘과 연결되어졌어요. 은혜와 연결되어졌어요. 그러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어졌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덮여서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곳, 거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선 여기까지 보시죠. 그 전에 보세요. 노란 글씨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또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또 넘겨보시죠. 넘겨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 같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치유되시고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초막절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기였어요. 장막을 쳐놓고 40년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급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실로암은 은혜의 샘물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자, 교회는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교회 온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 교회는 고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교회는 살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소망이 생겨나고 교회 오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고치는가? 웅덩이가 기온샘과 연결되듯이, 그래서 항상 흐르는 못이 됐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없이 있으면 웅덩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웅덩이도 뭘 좀 줄 수는 있지요. 조금 퍼서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웅덩이는 조금 퍼주면 자기도 목말라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의 샘과 연결되어지면, 기온샘은 간헐천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우기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물이 솟아납니다. 건기 때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이 솟아나는데, 그렇게 솟아난 물이 2,500명 정도를 먹이는 거예요. 물 한 번 솟아나면 2,500명이 먹여요. 그 샘과 연결됐으니 여러분, 실로암 물은 항상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며,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우리 한 사람이 실로암 웅덩이가 되어지면 조금 퍼줄 수 있어요. 조금 나눠줄 수 있고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온샘과 연결되면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나눠주고 한없이 축복하고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떡덩이가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손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 그래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 대략 2만 명 정도가 먹었어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어린 소년 하나가 대략 2만 명을 먹였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더니 한 아이가 2만 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소년이면 몇 명을 먹여요? 20만 명을 먹여요. 15명이면 몇 명을 먹여요? 익산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 15명이 모이면 익산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먹인다 그러면은 얼만큼 먹일 수 있겠어요? 전라북도를 먹일 수가 있고요, 이 나라를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을 통해서 이 맹인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할 거다.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 갈릴리에 잘 모였다. 너희가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먹을 것이 나오거든요. 먹을 것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람들이 쉽게 먹었어요.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물이 이제 좀 지나면 사해바다하고 접경지대가 되어져요. 사해는 염전이잖아요. 그러니 물고기가 그 중간에 있는 물고기는 염전하고 이 냇물하고 섞여 있다가 발랑 뒤집어져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생명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5,000명, 아니 한 사람이 2만 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주 채부자집. 아주 1600년부터 1900년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 집안이에요. 1950년에는 지금 대구 대학이지요. 영남대학에다가, 지금 영남대학이에요. 전 대구대학에 전 재산 기증했어요. 사람을 길러내라고. 명문가라 그래요. 어떻게 명문가가 되었는가? 가훈이 있더라고요. 그 육훈이라 그래요. 그 육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높은 벼슬 올라갔다가 세파에 휘둘려서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세상에 만석이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싼 값에 논밭을 사내면, 내놓을 때 그걸 사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가문의 며느리가 시집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5번째예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라면 음악회 할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방 백리에 한 가문이 섰더니 사방 백리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한 가문이 섰는데도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가 섰다면 적어도 익산 땅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로 인해서 익산 백성이 굶주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믿음의 그 가정을 명문가라 그래요. 그런 교회를 명문교회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해요.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뭐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다리를 놓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전설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 전에 나왔었어요. 염광교회예요. 염광교회. 감자탕집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였는데도 예배당을 안 짓는 거예요. 그 들어온 재정을 100만 원만 남겨놓고서 싹 다 이웃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만 남겨놓고 재정을 사회에 환원해서 사람을 섬기는 교회. 그게 염광교회예요. 감자탕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2층에 지금 4,000명 모이는데 4,000명 들어가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샀어요. 그 들어갔는데 지금 4,000명 모여요. 그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4,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도 여전히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제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써요. 1년 예산이 4,000명 모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이랍니다. 100억. 얼마 안 되죠. 100억인데 그 100억 중에서 매달 교회에서 쓸 거 다 쓰고 100만 원만 예배비로 남겨놓고 전부 환원하는 교회예요. 전설적인 교회예요. 전설적인 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설이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하는 전설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 전설을 이루려고 여기 온 거예요. 천국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교회, 갈릴리 교회, 이름만 갈릴리가 아니라 이름만 실로암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great, 참 장엄하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은 임금도 해결 못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세상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관인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디에 포장해 가지고 가느냐? 먹을 것에 포장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료로 연탄 나눠주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라면을 모아서 나눠주는 라면 음악회 참 좋은 일이에요. 어제는 그 라면 음악회 하겠다고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준비된 교회예요. 지난주에는 오케스트라와 우리 찬양대가 있으니까 칸타타를 하지 않습니까? 칸타타. 제가 엊그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칸타타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느 팀을 모셔다가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체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 옆에 중앙제일교회 목사님이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옛날에 그분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익산을 돌아다니면서 칸타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렇게 찬양대가 있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죠. 아이고 그냥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팀이 세상을 향해서 먹을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익산에서 라면 음악회가 열리고 또 유성 광명교에서 우리를 데려다가 라면 음악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케스트라만 가지 말고 찬양대도 준비해서 함께 가세요. 함께 가시죠.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든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음악을 좀 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먹을 것도 주고 거기에 25년 전에 제가 거기 교육자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가서 저의 인기를 실감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막 여러분 또 11월 달에는 임실 치즈라면 음악회가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카네기홀도 서게 하실 것이고, 호주에 또 호주에 뭐죠 그거? 그렇게 막 열려 있는 거, 오페라 하우스. 아이고, 그리고 거기라도 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명 되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쌀 나누기 하자 그랬어요. 쌀 나누기 하자. 올해부터 쌀 나누기 하자 그랬어요. 운영이가 이거 잘 논의하세요. 재정부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고 얼마 하자, 방법도 정하고 시기도 정하세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먹을 것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실로암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진짜 교회, 은혜의 샘과 연결돼서 오는 사람마다 먹을 것을 먹고 눈을 뜨고 사는 교회.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해요. 왜 안 하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해서 남주냐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잘 먹고 잘 산다, 공부 안 하면 고생한다. 그런데 애들은 공감이 안 돼요. 왜? 부모들이 지금 잘 주니까. 아이 뭐 부모님이 잘 주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있어도 되지. 그래요. 애들 방에다가 사진 한 장 붙여놔 주세요. 이런 사진 붙여놔 주세요. 여기 딱 아이들 이렇게 이런 사진 붙여놔 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 붙여주세요. 전 세계 기아 인구가 몇 명이래요? 7억 9,500만 명이에요. 이들은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배고픈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요. 이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을 붙여놔 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저 아이들 먹이려면 실력을 길러내라. 아이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데요, 얼마나 순진한데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은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돼서 싫다 그래요. 부모 돈 빼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야, 내 실력 가지고는 저 애들 못 먹여. 네가 실력 끼워서 저 아이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한테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 사람은 꿈을 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의 꿈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끼리 그렇게 되어지고 말아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지고 말아요. 그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꿈은 밖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가 먹을 걸 줘라. 그럼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서 얘기하세요. 야, 우리도 먹을 걸 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저 IT에 굶주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아프리카에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꿈을 품자. 우리 먹을 걸 줘보자. 컴패션에도 가입을 하고 월드비전에도 가입해서 하나이라도 먹여보자. 그 일을 하세요. 돈 벌어서 남 주자고 하세요. 공부해서 남 돕자고 하세요. 지구촌의 굶주림 우리가 해결해보자고 하세요. 한 아이가 2만 명 먹였다면 우리 4인 가족이니까 8만 명 먹일 수 있겠네. 우리 8만 명 먹이는 그런 가문 해보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큰 인물이 있어요. 이런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평생 남을 섬기는 일만 하셨어요. 아주 순박해 보이시죠? 이 순진하신 분이세요. 모두를 품는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들 불편했다 그래요. 이 기도가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했는지 다 불편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김일성이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주시고 김정일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분이 늘 한 얘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김용기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조국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세상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익산이여 안심하라, 전라도여 안심하라, 이 시대여 안심하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하는 제 고사성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대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 남길 건가? 먹이고 또 먹이다가 결국은 빈손된 교회, 먹이고 또 먹이다가 결국은 빈손된 가정,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게 갈릴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이 하늘에서 그렇게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